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매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전 사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빨리 흩으신 이유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본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는 것보단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리에 휩쓸려서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제자들이 바다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결과가 뭡니까? 풍랑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현장에 머무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풍랑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면 오히려 풍랑이 잠잠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풍랑이 있는 겁니까? 이러한 사실에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전개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 물리를 걸어서 그 고난의 현장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을 찾아오시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자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캄캄한 밤에 흰옷을 입은 어떤 분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놀랬습니다.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누군가가 그 성난 파도를 발로 밟으면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주님이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이 먼저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우선입니다. 자, 베드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당돌한 제안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황당한 요청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겁도 없이 물 위를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냥 무대뽀로 바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요청한 다음에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오라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모하게 보였지만 믿음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무대뽀로 행하는 게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대뽀로 열정만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도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앞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었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의 소리를 듣고 그렇고 무섭게 휘몰아치는 풍랑을 보는 순간 몸이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바람을 보자 베드로의 몸이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의 소리, 그 엄청난 파도가 주님의 얼굴을 가려운 것이죠. 그때 무서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이 자신의 몸을 지배하자 곧바로 그의 몸이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서움과 두려움은 언제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언제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물속에 들어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무서워하며 물속에 빠져들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면 무서움이 임합니다. 무서움이 임하면 믿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파도가 크면 클수록, 인생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휘몰아치고 내가 그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